똑같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출타하셨을 때 일부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쟁쟁한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신앙의 중직자들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한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뜨거운 한낮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 곁을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잘 상종을 하지 않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곁을 지나가시다가 또 야곱의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구하였지만 대화가 쭉 이어지고 대화가 거의 끝날 때쯤에 보면은 오히려 여인이 예수님께 우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그냥 물에 관한 내가 물을 나에게 주겠냐 그런 물에 대한 그 주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갈증, 어떻게 되면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죠.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그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여인의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마름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세상 속에서 주는 그 만족감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히 줄 수 없다, 단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것이 또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동경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것들은 막상 우리가 손에 쥐게 되면 그 당시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겐 점점 험해지는 것 우리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로 비유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돈, 어떻게 보면 인기, 어떻게 보면 명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이 많은 남자들을 경험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여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마름으로 고통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목마름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마름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결핍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생활했을 때 인간에게는 결핍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너무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한 몇 년 전보다 우리가 더 부족한 생활을 저희가 살고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우리가 더 많이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 결핍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결핍의 요인은 아마 소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우리가 돈을 가져도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가지려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들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이 틀린 말이지만 우리 인생에서는 그 사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소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 소유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는 것, 그 생각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또 얼마만큼 가졌느냐,
또 어떤 것을 새롭게 가지고 싶느냐 하는 그 소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 생활 속에서 많이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비 중심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우리 삶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불만족을 그 소비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그 유혹을 하면서 그 불만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소비,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 소유를 계속해서 부채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더 부유해집니까? 아니죠. 아무리 더 가져도 소유하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들의 목마름은 참 간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무엇인가로 지금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 삶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마저 자기 남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주님이 여기서 이 여인을 찾아온 그 목적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인이 가진 목마름은 인간이 가진 아주 보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지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우물가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만의 우물을 찾습니다. 그 우물을 계속 찾죠. 그러나 그 물을 계속 마셔도 저희는 계속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 그것을 너희가 아무리 찾아도 너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것으로 또 다시 채워야 돼요. 이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 찾아야 합니다. 이런 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본론을 꺼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나와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오히려 묻죠. 어떻게 그런 물을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자 이 여인은 그 안에서 갈증이 더 깊어져요. 도대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면서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는 점점 다급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는 자기 남편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게 있다가 16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의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를 예수님께서 들춰내세요. 그러자 그 여인은 이제는 자기 자신의 내부를 너무나도 꿰뚫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나도 벌거벗겨진 그런 모습에 자기의 마음을 무장해제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녀는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이때 이 여인은 갑자기 다른 주제를 꺼내게 돼요. 근데 문맥상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다가 보면 왜 갑자기 다른 주제를 꺼내지 이렇게 나오지만 근데 읽다가 보면 바로 여기서 이 여인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예배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보면 그녀가 진짜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가 진짜 갈증을 느껴서 또 남자를 찾았던 것, 그리고 또 남자를 찾았던 것, 바로 그것이 그동안 그녀가 살았던 것, 그 삶의 그 자체에서 자신의 그 근원적인 욕구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예배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찾고 있던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그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적인 관심, 이것은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소유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또 오늘 일부 예배까지 예배를 위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예배는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예수님, 영원한 생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예배야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갈급해하고 우리 너무 구멍 뚫렸던 가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저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런 예배가 무엇이며 이제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첫째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의 장소나 그 예배의 조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해진 공간에 앉아서 우리가 그냥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말씀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틀에서 짜여져 있는 그런 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핵심,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서도 성전에서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배당, 그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죠. 아무리 멋진 건물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예배 시간 가운데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이고 아주 습관적인 예배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영적인 즐거움과 만족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건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너무나 허전할 것이에요. 내 영혼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마치고 그냥 나가게 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면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 왜냐? 우리 영혼이 항상 목마르기 때문에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또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신앙이 이상해지는 것은 예배 잘못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잘못됨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의 잘못됨은 아주 종교적이고 무슨 의식 같은 예배에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용 없는 그런 예배.
이방 신전들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 가운데는 의식들도 있고 아주 요란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자신들도 모르게 이스라엘 자신들의 제단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방 신상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맛볼 수 없는 그런 예배였었어요. 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는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 자체가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저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한 만족. 그곳에서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만족 아닙니까? 내 영혼의 만족은 육에서 오는 그 만족을 능가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육체 욕망을 이기는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이 예배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영의 만족이 우리 안에 오면 육으로 오는 그 목마름은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송가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께 압도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얽매이고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우리들이 그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겨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예배의 중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받는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지금 이 시간에서도 많은 곳에서도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그들이 행해지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될 때는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 안에 고멜, 그 고멜이 아주 음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오고, 그럼 호세아가 용서를 하고, 그러면 그 고멜은 또 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오고,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간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얼룩진 역사의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상숭배가 되고 또 음란하며 세상과 짝하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지식이 깊어갈 때 우리 예배는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깊은 갈망이 있다면 그 갈망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에서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볼 때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만족을 얻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게 되고 만족이 오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84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대화가 깊어지어 가면서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빛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찾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물을 달라고 이제는 강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강한 목마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영적인 사건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인은 자기 내면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영적인 갈망은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많이 몸부림치잖아요. 내면의 깊은 곳에 그 갈망을 묻어두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자기 내면에 갈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영적인 그 갈망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이런 정직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욕구는 쉽게 채워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달려왔잖아요. 이 갈증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여인 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는데 온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끊임없이 이런 문제에 씨름하고 있잖아요. 투쟁하고 몸부림치면서 행복과 불행을 모두 거는, 즉 이 예배 모두 거는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해도 붙잡아도 성공한다고 해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 삶은 끊임없이 목마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몸부림치던 그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진정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저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들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뿐이다라는 것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계속해서 이끄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갈증을 드러내며 정직한 고백을 하고 예배를 찾기 시작할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찾던 메시아임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깨닫자마자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바로 참된 예배만이 인간 내면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또 노력할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것들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더 많이 소유하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애를 불사른 그 수고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만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목마름이 해결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마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그 예배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은 변질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무슨 큰일이라도 당할 것 같은 그 느낌으로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고가 나지 말라고 차에 성경책을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형상이나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주술적인 것,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배에 한 번 참석하는 것이 내 삶의 보장이 되고 나에게 안전을 주고 그 자체가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종교 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잖아요. 우상숭배.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그것이 종교적인 그냥 하나의 습관적인 의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도 그런
율법이나 종교 의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앉아 있는 저희들보다도 더 나았으면 나았지 더 낮아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역겨워하시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바로 내용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운데서 저희들의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예배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그 한가운데는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는요. 어떤 면에서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삶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갖는 이 주일은 저희들의 인생의 일주일의 시작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은 성도님보다 일찍 와서 강대상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그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1부, 2부, 3부,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그 예배 드릴 때 저희들 가장 강력하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임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멋진 음악회를 가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 곡을 듣게 되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 여운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예배가 그것보다 더욱더 저희들 마음속에 그 잔잔한 여운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마쳤지만 우리가 그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잔잔한 은혜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 경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광채를 경험하면 더 이상 세상 것을 저희는 찾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가운데서 또 다른 남자, 세상 가운데서 다른 명예, 세상 가운데서 다른 나의 육체적인 것들 찾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 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한 여인은 자기에게서 가장 아름답고 자기에게서 가장 소중한 그런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 발 앞에 쏟아놓는 그런 여인도 등장하잖아요. 그녀는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주님보다도 더 나을 수 없다는 것.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목마름을 이 예배 가운데서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고통도 이 예배 가운데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배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정말 그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인생이 확 바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복순 권사님입니다. 바로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제가 저희 목장 가운데서 잠깐 나눈 적도 있는데 이 시간 잠깐 우리 권사님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평화동에 저희 외할머님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저희 외할머니를 동네에서는 선교사라고 부를 정도로 할머님의 신앙이 굉장히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저희 외할아버지는 사람들이 사탄 중에 사탄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핍박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저희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 이렇게 예배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그 저희 할머님의 친구분이 할머니를 인도하셔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의 살았던 그 부분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그 삶을 우리 자식들에게 나눠주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그 삼남 육녀를 전부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삼남 육녀를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그 가운데 우리 외할아버지셨던 그 사탄 중에 사탄이셨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핍박이 엄청 나셨다고 이렇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매 맞는 거는 그냥 다반사였고 왜 옛날 집 같은 경우면 왜 집 보면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에 묶여가지고 몇 번 죽을 만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묶여서 벤치로 손톱이랑 발톱을 몇 번이나 빠지는 그런 고통을 몇 번 당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자식들을 전부 다 예배에 참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주일 저녁에 아이들이 다 토요일 저녁에 다 잠이 들면 외할아버지가 아이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다 끈으로 묶어서 자기 발에 묶습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를 가게 될 때 할아버지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절 또 죽게 맞겠죠.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저희 외할아버지보다 조금 더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묶어 놓으셨던 그 끈들을 다 자기 발에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다 교회 가고. 그러면 외할머니가 일어나시면 할아버지가 아시게 되겠죠. 그러면 홀로 남겨주셨던 그 외할머니가 아이들이 교회에서 돌아올 때까지 죽게 또 맡게 되는 그런 핍박이 엄청 나셨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저희 외가댁에서는 너무나도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끄시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끝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의 신앙에 지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핍박하셨던 외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세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의 신앙 때문에 저희 외할머니의 자식들, 삼남 육녀의 자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자식의 그 가정 그리고 그 친가 이렇게 쭉 해서 모든 그런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저희 가정에서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 친할머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저희 친할머님 때문에 또 모든 또 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목회자들도 나왔고요. 선교사들도 나왔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나오면서 그 가운데서는 그 예배가 그 중심이었다고 외할머니께서는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찾아오는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 예배 안에서 회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그 영광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 우리에게 항상 그 목마를 것 같았던 그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해갈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삶에 충분한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결핍, 갈증, 목마름에 일평생 시달리다가 가는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그 이야기는 놀라운 복음이 되고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 해답이 됩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주일 드려진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교회 중직자 분들이시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각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고요. 아이들을 그 가르치는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봉사하는 그 처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냥 예배당에 그냥 저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그 영광이 압도되고, 이 자리를 사모해서 성도들이 막 달려 나오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세상으로 막 뛰어나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매 시간, 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예배 시간, 저희들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것을 놓치고 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 것을 계속 찾는 저희들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그 갈망이 정말 해갈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 때마다 정말 주님을 찾고, 이 예배 시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정말 이 성전을 찾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